할렐루야. 네, 2025년 신년 특세 50일 기도학교 29번째 성경 나오신 모든 분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새벽 함께 나눌 주제는 금식 기도입니다. 오늘 금식 기도에 대한 말씀으로 나아가면서 이렇게 함께 고백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더욱 깊이 있는 영적 성숙의 자리로 나아갑시다. 영적 성숙의 자리로 나아갑시다. 아멘. 이것이 우리들의 믿음의 고백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새벽에는 금식 기도에 대해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오늘 이 새벽에 말씀을 준비하며 2018년도 크리스찬 투데이 신문에 금식의 3가지 유익이라는 기사를 읽게 되었습니다. 그 기사는 테네시의 세비 엘빌에 소재한 리프트 교회 설립자인 케이스 닉슨이라는 목사님이 하신 인터뷰의 내용을 기사를 정리한 내용인데, 금식에 관한 귀한 통찰이 담겨져 있어서 제가 적어왔는데 한번 읽어드려 보겠습니다. 닉슨 목사는 금식과 기도를 통해 유익 3가지를 자세히 전하며 많은 이들이 금식을 체험하도록 권했다. 다음은 주요 내용이다. 첫째, 금식과 기도를 통해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더 발전시킬 수 있다. 금식을 통해 육적인 생각과 마음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깊이 집중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다. 이는 금식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매우 큰 유익이다. 두 번째, 금식과 기도를 통해 지혜와 총명을 얻을 수 있다. 다니엘은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 위해 21일을 금식했다.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에 응답하셔서 가브리엘 천사를 보내셨다. 천사는 그에게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깨달으려 하여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케 하기로 결심하던 첫날부터 내 말이 들으신 바 되었으므로 내가 내 말로 인하여 왔느니라 라고 전한다. 셋째, 금식을 통해 삶 속에 역사하는 사탄의 권세를 무너뜨릴 수 있다. 오직 기도와 금식으로만 닿을 수 있는 믿음과 권세의 수준이 있다. 그러나 금식이 자동적으로 이러한 믿음과 권세를 보장하는 것은 아니다. 금식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승리를 통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신 사역의 충만함 가운데 더 가까이 갈 수 있도록 돕는 것이다. 세계적으로 알려진 복음주의자인 빌리 그레함 목사는 자신의 웹사이트에 금식은 믿는 자들을 하나님께로 이끌어주는 놀라운 영적 경험이다. 금식하고 기도하지 않는 신자들은 세대를 통틀어 많은 이들에게 축복을 가져다준 영적인 훈련을 놓치는 것이다 라고 말했다 라는 기사입니다. 네, 여러분, 3가지 유익을 가르쳐주고 있죠. 첫 번째 뭐였습니까? 금식과 기도를 통해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발전시킬 수 있다. 같이 한번 해보실까요? 금식 기도를 통해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발전시킬 수 있다. 금식과 기도를 통해 지혜와 총명을 얻을 수 있다. 금식을 통해 사탄의 권세를 무너뜨릴 수 있다. 아멘. 네, 이 금식기도 우리 닉슨이라는 케이스 닉스라는 이 목사님께서 금식의 3가지 유익을 말씀해 주시는데, 이 금식의 3가지 유익을 생각해 볼 때, 우리가 영적으로 수준이 높아지고 또 하나님과의 더 깊은 관계 가운데 나가며 또 우리가 지혜와 총명으로 정말 주님의 귀하신 주님의 그 은혜를 받아들일 수 있다. 네, 그렇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좀 전에 읽어드린 신문 기사에서 어떤 도전을 받게 되셨나요? 제가 이 기사에서 가장 도전받게 되었던 부분은, 금식 기도는 우리의 육체적인 생각과 마음을 내려놓게 해주며 하나님께 깊이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인도해 준다라는 부분이었습니다. 요즘 하나님께서
저의 삶 가운데 주시는 영적인 도전이 있다면 그것은 육체적인 생각과 마음을 내려놓고 영적으로 더욱 깊어지는 자리로 나아가야 한다라는 그런 도전이었어요. 더욱 깊은 하나님과의 관계로, 더욱 깊은 말씀의 묵상의 자리로, 그리고 더욱 깊은 영적 체험의 자리로 하나님께서는 우리 신앙이 나아가길 바라고 계십니다. 그래서 제가 작년 연말에 올해를 맞이하면서 인생 최초로 금식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가져보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아직 너무나 연약한 부분이 많아서 하나님이 주시는 이 영적 도전에 온전히 제가 순종하지 못하는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제가 그러한 도전들 앞에 서서 그 도전들 하나하나를 잘 받아들이고 순종하며 제 삶과 신앙을 변혁시켜 나아가길 바라시고,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귀한 영적 은혜들이 그런 변혁의 역사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이런 영적 도전은 비단 저에게만 국한된 영적 도전은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도전은 모든 믿음의 성도들과 또 교회 공동체에 함께 해주시는 영적 도전이 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영적 수준이 올라가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적인 깊이가 더욱 깊어지기를 원하세요. 하나님 우리들의 삶이 더욱더 거룩해지고 거룩한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신앙의 자리까지 도달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이 금식 기도가 영적 성장과 성숙을 이루는데 아주 귀한 통로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오늘 새벽에 주시는 이 에스더서 4장 13절부터 16절의 말씀을 보면 유다 민족이 페르시아 왕국의 하만이라고 하는 아주 악독한 고위 관리의 계략에 의해서 몰살될 위기 가운데 에스더가 자신의 민족을 그 악한 음모와 계략으로부터 구해내기 위해 목숨 걸고 금식하며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저는 오늘 이 에스더에서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에스더가 목숨을 걸고 금식하며 기도하는 이 시간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거룩한 소명을 깨닫고 또 영적으로 변혁되고 새로워지며 또한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50일 기도학교 29번째 성회 주시는 이 에스더의 말씀을 왜 이 에스더의 말씀을 묵상하게 하셨을까? 제가 생각해 볼 때 하나님께서 우리가 에스더의 이 금식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들이 금식 기도의 필요성을 배우고 또 금식 기도를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떻게 적용해 나아가야 될지를 가르쳐 주시기 위해 또 우리들의 기도의 지경을 더욱 넓혀 주시기 위해서 주시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네, 이제 본론의 말씀으로 함께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며 이 새벽 에스더의 말씀을 묵상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과 삶에서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를 해야 하는 두 가지 이유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들의 삶과 신앙의 자리에서 금식 기도는 하나님의 뜻과 소명을 깊이 발견할 수 있게 해주고 그 하나님의 뜻과 소명 앞에 자신을 내려놓게 해주며 또 하나님의 뜻과 소명을 감당할 수 있는 자로 준비되게 만들어준다라는 겁니다. 네, 우리 같이 한번 얘기해 보시죠. 우리들의 신앙과 삶의 자리에 금식 기도가 필요한 이유는 하나님의 뜻과 소명을 깊이 발견하게 하고 하나님의 뜻과 소명 앞에 자신을 내려놓게 하며 하나님의 뜻과 소명을 감당할 수 있는 자가 되게 한다. 하나님의 뜻과 소명을 감당할 수 있는 자가 되게 한다. 아멘. 네, 여러분들 믿으실 수 있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 13절 14절 말씀에서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말합니다. 네가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 이때에 네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받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러분 13절 14절 말씀을 가만히 묵상해 보면 에스더가 하나님 앞에 금식 기도로 나아가게 되는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에스더에게 어떤 일을 행하고 계신지를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13절 14절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모르드게를 통해 에스더에게 어떤 일을 행하고 계시는 것 같으십니까? 네, 말씀을 보면 알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모르드게의 입술을 통하여 에스더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자신을 페르시아 왕국의 왕비로 세우신 그 뜻을 생각하게 하시고 또 고민하게 하신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에스더의 삼촌 모르드게의 입술을 통해 에스더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이 삼촌 모르드게의 말 속에는 이 에스더를 왕비로 세우신 하나님의 부르심과 소명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모르드게의 입술을 통해서 에스더에게 이런 말을 하게 하심으로써 에스더를 페르시아 왕국의 왕비로 세우심을 통해 이루고자 하신 뜻과 계획을 에스더에게 고민하게 하시는 겁니다. 바꾸어 말하면 하나님께서 에스더를 왕비로 세우신 것에는 그녀를 단순히 사회적으로 출세하게 만드시고 형통한 자로 만드시기 위한 그런 목적이라기보다는 그보다 더 훨씬 숭고하고 차원이 높은 하나님의 거룩한 뜻과 소명이 있었기 때문에 그 에스더를 왕비의 자리로 부르셨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에스더를 왕비로 세우신 하나님의 뜻은 어떤 뜻일까요? 그것은 에스더서 전체를 읽어보면 알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에스더를 왕비로 세우신 그 뜻은 왕비가 된 에스더를 통해 악한 계략을 꾸며서 하나님의 언약 백성인 유대 민족을 멸절시키려고 하는 이 페르시아 왕국의 권력자인 하만의 손에서 이 유대 민족을 구원해 내시는 것이었습니다. 네, 우리가 이 에스더서를 읽어보면은 우리 성도님들이 알게 되실 거예요. 하나님이 에스더를 통해서 무슨 일을 하셨는가? 하만이라는 이 악한 이 권력자를 처단하시고 그 악한 음모와 계략을 꾸며서 유대 민족을 멸절시키려고 하는 이 계획을 하나님이 막으시려고 에스더를 통해서 그 악한 음모와 계략 가운데서 유대 민족을 구원해 내시려고 에스더를 왕비의 자리로 세우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속 에스더는 그래서 이 삼촌 모르드게를 통해서 유대 민족이 하만의 음모로 인해 몰살당할 위기에 처하게 된 이 상황 속에서 자신이 페르시아 왕국의 왕비가 된 것이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소명 가운데 그렇게 되었음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민족적인 위기의 순간에 에스더는 유대 민족을 구원하실 거룩하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기 위해서 그 금식 기도로 나아가게 되었던 거예요. 제가 분명하게 확신하게 되는 것은 이 에스더는 그런 과정 속에서 금식 기도로 나아가는 그 시간을 통해 그녀를 페르시아 왕국의 왕비로 세우시고 부르신 하나님의 뜻과 소명을 깊이 발견하게 되었을 것이며 또한 그 하나님의 뜻과 소명 앞에 자신을 온전히 내려놓게 되었을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시간들을 통해서 에스더가 하나님의 뜻과 소명을 온전히 이루어갈 수 있는 사람으로 준비되게 하셨을 것이다 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보셨을 때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가슴을 뛰게 만드는 하나님의 마음에 감동을 주는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이 되십니까? 저는 오늘 말씀 속에 에스더의 모습처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고민하면서 하나님의 뜻 앞에 금식하기까지 자기를 내려놓고 순종하려고 애쓰는 사람,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소명을 이루어가기 위해 애쓰는 그런 사람이 아니겠는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께 나아가는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오늘 금식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이 에스더의 모습을 통해서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 우리 스스로도 깊이 있게 자기 자신에게 질문해 보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삶이 아무리 초라하고 보잘것없는 삶처럼 보인다고 할지라도 우리들의 삶의 자리에서도 그 자리마다 하나님께서 뜻하신 바가 다 있으며 그 거룩하신 하나님의 뜻에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이 금식하며 기도하기까지 자기를 내려놓고 에스더처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라신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는 에스더를 통하여 유대 민족을 구원해 내셨듯이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은혜들이 우리들의 삶과 가정과 교회와 지역에 임하도록 하실 것이다 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육체적인 삶에만 먹고 마시고 즐기는 삶에만 너무 몰두하다 보면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허망한 세월을 보내며 살아가기가 너무나 쉽습니다. 그래서 금식하는 시간이 필요하다라고 하나님은 오늘 새벽에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이 금식 기도는 우리의 육적인 삶과 육적인 생각과 육적인 감정들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에 겸손히 귀 기울이는 시간을 우리에게 제공해 준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광야에 나가서 40일을 금식하시면서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금식 기도를 잘 활용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을 분별하며 살아가는 성숙한 영성의 삶을 살아가기를 기대하고 계십니다. 그런 삶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두 번째 메시지, 금식 기도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영적으로 돌파하며 승리할 수 있는 영적 강인함과 용기를 제공해 준다라는 겁니다. 우리 같이 한번 해보시죠. 금식 기도는 어떤 상황도 영적으로 돌파해낼 수 있는 영적인 강인함과 용기를 제공해 준다. 아멘. 여러분, 오늘 말씀 16절에 에스더는 왕 앞에 나아가기 전에 모르드게에게 온 민족에게 금식할 것을 요청하며 이야기합니다. 16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들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니라. 아멘. 여러분, 이 16절 말씀에서 에스더는 모르드게에게 온 유다인들을 모아서 자신을 위해 3일 밤낮을 금식하며 중보해 줄 것을 부탁하며 자신 역시도 3일 밤낮 금식한 뒤에 규례를 어기고 왕 앞에 나아가겠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 에스더 이야기에서 참 이상한 부분이 한 가지 있죠. 아니, 왕비가 왕 앞에 나아가는데, 여러분, 왕과 왕비는 어떤 관계입니까? 왕은 남편이고 왕비는 부인이잖아요. 근데 부인이 남편을 만나러 가는데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3일 밤낮을 금식을 하고 죽으면 죽으리이다, 자기 목숨까지 걸고 나아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다라는 겁니다. 많이 이상하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들 중에 자기 배우자를 만나러 가면서 3일 밤낮을 금식하고 그것도 민족적으로 금식 중보 기도까지 요청하면서 목숨 걸고 가시는 분이 계십니까? 없죠. 하지만 당시 페르시아 왕국은 그러한 상황이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에스더가 아무리 왕비였다고 해도 이 페르시아 왕국에서 왕의 허락 없이 혹은 왕의 부름이 없이 왕 앞에 나아가는 것은 죽음을 당할 수도 있을 만큼 위험한 일이었습니다. 당시 페르시아 왕국의 국법은 왕권을 신격화하고 있었기 때문에 국법상 이 왕의 허락 없이 왕에게 나아가면 그 사람이 왕비라고 할지라도 사형을 당할 수도 있었다라고 합니다. 즉, 에스더가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겠다라고 하는 그 말은 괜히 하는 말이 아니라 에스더가 정말 목숨을 걸어야만 왕에게 나아갈 수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하겠다라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만약 에스더가 왕에게 나아갔을 때 왕이 에스더를 용납해 주지 않는다면,
에스더는 즉각적으로 사형에 처해질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여러분, 에스더가 얼마나 두렵고 무서웠을까요? 저는 하나님께서 에스더에게 금식을 결단하게 하시고 또 그녀를 사생결단의 기도로 인도하시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 금식 기도의 시간을 통해서 에스더가 영적으로 단단히 무장되어서 두려움을 이기고 담대히 왕에게 나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위해 그 금식 기도의 자리로 부르셨던 것이 아닌가 묵상을 해봅니다. 중요한 것은 에스더는 3일간의 금식 기도의 시간을 통해 두려운 현실 앞에서 금식 기도를 통해 영적 강인함과 담대함을 얻게 되었으며 죽으면 죽으리라 사생결단의 믿음을 가지고 왕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에스더의 사례를 볼 때 금식 기도는 단순히 금욕을 훈련하는 종교 수련 활동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우리들의 영을 튼튼하게 하고 강인하게 하며 우리 영을 훈련시켜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힘과 용기를 얻게 되는 과정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 여러 곳에서도 이 중요한 영적 싸움이 있을 때 하나님의 사람들은 금식을 하며 기도하는 모습을 발견할 수 있어요. 아까 이야기했던 다니엘이라는 사람, 바벨론의 악한 문화 가운데에서 우상 숭배의 문화 가운데에서 순결한 신앙을 지켜내기 위해 뜻을 정하며 그는 금식하여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 가운데 순결한 신앙을 지켜가며 거룩한 능력을 발휘하는 것을 우리가 다니엘서를 통해 보게 될 수 있죠. 또 예수님도 공생애를 시작하기 이전에 인류를 죄로부터 구원하시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대속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기 위해 40일 동안 금식하면서 사탄의 시험을 이겨내셨습니다. 또 성령의 충만한 역사 가운데 세워진 초대교회는 중요한 사역들을 앞두고 항상 모여 금식하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기도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금식 기도는 우리 믿는 믿음의 성도들에게 육체적인 연약함을 넘어 영적인 강인함과 용기를 공급해주는 하나님의 복된 도구요 통로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들에게 찾아오는 막막한 삶의 현실을 돌파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강인한 영성을 다질 수 있게 만들어주는 거룩한 영적인 훈련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들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거룩한 삶을 살아가려면 이 두려움과 싸워야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직장에서, 또 가정에서, 혹은 사역의 자리에서 우리는 크고 작은 영적 전쟁을 치르고 있습니다. 때때로 하나님이 주신 소명을 깨닫고도 행동하지 못할 때도 우리가 있지 않습니까? 왜 그렇게 되는 것입니까? 그 이유는 우리들의 영이 연약하고 믿음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이럴 때를 위해 금식 기도를 우리가 훈련함을 통해서 영적인 강인함과 용기를 얻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이 이 귀신을 쫓아내는 일에 실패하고 돌아와 주님께 왜 우리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냐라고 이렇게 물었을 때 이런 종류는 기도와 금식이 아니면 나아갈 수 없느니라 라고 마태복음 17장 21절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여러분, 우리들의 삶의 자리에서 맞닥뜨리는 크고 작은 영적인 전쟁 속에서 금식 기도는 우리를 강하게 하며 승리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그런 힘을 제공해 준다라는 겁니다. 결론의 말씀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에스더와 유다 백성은 금식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했고 영적으로 훈련되어졌으며 또 악한 하만의 계략 가운데에서 민족을 구해내는 놀라운 영적인 성업을 이루어냈습니다. 오늘 우리들도 우리들의 삶 속에서 금식 기도의 시간을 적절히 잘 활용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금식하며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들의 삶과 우리들의 가정과 이 나라와 민족을 거룩한 역사로 이끌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성결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워가실 것을 믿고 기대하며 우리 더욱더 기도의 깊은 자리로 나아가는 우리
금천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